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역사서로 많이 읽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진정 성공한 사람이 되고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체 누굴까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에 들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의 주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그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말고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그 일도 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양은 있습니다. 형체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주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대체 어떤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오는데 첫 번째 아들 먼저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이름이 엘리압의 6절,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큰 아들 딱 보니까 왕감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다 환영받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사무엘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 엘리압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키도 크고 외모가 훌륭했어요. 그래서 왕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의 눈에도 왕으로 보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역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실은 모두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벌, 대체 어떤 학교를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배경, 인맥, 이걸 다 통틀어서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간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보시더라도 우리는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이해하는 그 각도가 엉뚱하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쓰는 기준이지 그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다. 이거 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것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가끔씩이라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외모 면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학벌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가정을 이뤄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그 기대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고 인정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떨쳐버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 또 쓸데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면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일 뿐, 일부 필요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사람의 가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동화되기도 십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은, 속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람의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신체적인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의 외모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체대로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판단했던 것을 지금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구주로 오셨어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영화로운 분 아닙니까?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랬잖아요. 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자기 몸 하나 누일 처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외모도 보잘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서양인의 모습입니다. 금발머리에 눈도 코도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주님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보니 그리는 그 화가는 최대한 아름답게 그렸겠죠.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었다고 말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분은 육신적으로 어떤 유력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하기를 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돌 아닙니까?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돌이잖아요. 쓸만한 돌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듬어도 쓸모가 없는 돌이 있어요. 그럼 버리죠. 그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였어요. 대체 뭘 보고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외모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입니다. 그의 속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참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그 내면에 있는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그 말 아니에요? 또 하나 영적인 성품이 어떤가 그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하면 속사람이에요. 인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함이고 가치를 재는 척도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6장 이제 16절 지나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그것은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을 잊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고 옛날에 가졌던 잘못된 관념, 가치관, 생각, 판단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가치관, 인생관, 판단력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 많은 사람과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동화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가치관, 내 인생관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자기 것이 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그 귀에 달콤한 맛만 들어오지 이미 자기 고정관념이 되고 자기화된 것들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튕긴다 그 말이에요.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가졌던 아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렇게 육신의 삶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 배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당장 보면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아도 그 끝은 스짓은 허망함 그리고 고통 그리고 결국은 죄악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참 명품 시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마저도 땡땡 박스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상하게. 사실은 커피 품평을 해보니까 그러지도 않더만요. 또 무슨 그 전문점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서 막 그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동차 스루, 그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인가 오리지널이 아닌가. 근데 커피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네임밸류에 꼭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자기 일꾼으로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본다,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고 복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벌을 주고 매를 줄 것인가, 화를 줄 것인가, 그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점을 인정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든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마태복음 22장 16절.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골라서 잘해주고, 또 쟤는 외모가 엉망이고 보잘것도 없으니까 차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들어보면 뭐 중고등부 영어회니 대학부 영어회니 사회청년 영어회니 총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끼리끼리만 막 어울리고 누구는 소외시키고 그러지 않고, 소외받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을 가서 가까이 가서 말 한마디도 건네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리 와 같이 끌어주고,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참 너무 참 감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참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세상 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관념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차별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한 거예요. 자기는 차별하지 않았다 해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참여숙의 역시 청년들은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적이 없어. 그러면 참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 내가 따뜻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손도 잡아, 지금은 이제 손 잡을 수 없지만요. 이렇게 했지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그런 적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사도교회는 그러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건 그 같은 또래든 같은 또래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은 참 나하고 여러 가지 코드가 좀 맞아요. 그래서 가까이 막 이제 하고 전 또 별로 코드도 안 맞고 나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멀리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교회 때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의 태도가 똑같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보느니라. 그래서 나가 이미 이 엘리압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지요? 내가 이미 그를 뭐라고 했어요?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버렸노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내가 버렸다. 이건 정말로 가혹한 말입니다. 가혹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이미 버렸다. 대체 하나님이 대체 엘리압에게 무슨 원한 감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압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엘리압의 그 언행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또 있느냐? 이새가 대답을 하죠. 예, 아직 말째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저 산기슭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볼 것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데려와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밥 먹지 않겠다. 이새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볼 것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봤을 때도 그놈 자식은 와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이 다 있고 그 양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네 놈은 거기 가서 그거나 치고 있어. 집에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두드러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한테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오기 전에 나는 밥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온 것이 아닙니까? 이세 집안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무엘아 너는 일어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 이 다윗이 오니까 그 용모가 어떻냐면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붉은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예쁘다, 잘생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것을 보고 택하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어떻게 생긴 줄을 몰랐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키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다윗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앞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쫙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읽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분 다 읽어서 압니다. 큰아들만 본 게 아니에요. 둘째, 셋째, 넷째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노. 전부 다 노. 예스가 아니라 노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 다윗을 하나님이 딱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나 이 용모는 이 용모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모를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이 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병을 받들어 가지고 형들에게 와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너는 가서 형들이 지금 무사히 한지 알아보거라.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윗의 손에 음식을 들려서 형들에게 가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왜 그런가 했더니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키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한 말이 누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상을 줄 것인가? 이 할례도 받지 않는 구원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욕이 되는 이 일을 갖다가 떨쳐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노라.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게 된 동기였어요. 어떤 자기의 영웅심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뛰어난 사람인지 이 기회에 한번 내가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불영광이 되는 이 치욕스러운 일을 없애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지금 나가게 되면 그것도 적장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개죽음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무모한 도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노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공통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되면 가정이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넓히면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동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교회 와서 보면 교회 휴지가 이게 막 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대로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의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 부품도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느낌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내가 치워야지. 그래가지고 저 재활용품 있는 데다가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것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이 어찌 무슨 큰 일, 막 빛이 나는 일을 갖다가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불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는 죽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거나.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 만용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큰형 엘리압이 막 야단쳤어요. 너 교만한 놈이구나.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얼굴을 내비느냐.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치욕을 받는 것을 어찌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 이후로 성경에서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다윗 이름만 나와요. 장형 엘리압은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미워했습니다. 말째 형편없는 놈이 돼가지고 나를 제치고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돼? 사무엘 선지자한테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이 건방진 놈 같으시라고 집까지 나보다도 형편없는 놈이 감히 내가 얻어야 할 자리를 네가 얻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위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느냐 치욕이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압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거예요. 감히 네 가진 놈이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 너는 대단한 놈이구나. 근데 너는 아직 어리다.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떠올려서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대의 적장 골리앗 어찌 능히 죽일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마음속으로 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돌 한 개를 던져가지고 적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해서 나를 위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갈 때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용감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칼도 차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돌멩이 하나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돌을 던져보세요. 그게 꼭 골리앗을 맞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맞춰도 엉뚱한 데 맞추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급수는 딱 하나입니다. 이마. 골리앗이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마만 비어 있습니다. 그 한 점. 그것도 급소입니다. 그걸 어떻게 맞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추게 한 겁니다. 사람이 씨는 뿌려도 열매가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화살을 쏴도 그 화살이 정중앙에 맞히냐 못 맞히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그를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반대로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 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늘 고통스럽게 했어요. 번뇌케 했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 반성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이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적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 사망의 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주셨어요. 바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해치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과 사울이 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울은 잠자고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고 피곤해가지고 다윗을 쫓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건의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을 인용하면서요. 보세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를 갖다 네 손에 붙일 것인데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왔습니다. 어서 칼 들어서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참 현실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말이에요. 지금 계속 쫓기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원수 사울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치가 못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사울을 너의 손에 맡겼다. 네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들먹거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이 사울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만약에 이 사울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사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다른 골목에 치다르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옷자락만 가만히 베가지고는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마음을 써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두 번째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윗을 사울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보다는 하나님이 이거 금하시는 것이다. 그럼 안 했습니다. 감히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복이 주어집니다. 형통함이 주어지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들이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겉으로 보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무사람의 모든 마음을 보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술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